기쁨의 부활절 아침입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도 중요하고 다른 절기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우리가 연초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묵상하면서요, 늘 드는 생각이 참 답답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도 주셨고 가르쳐도 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말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들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고민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역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런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활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요, 우리에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12 제자에게,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요,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요,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그랬더라 라고 계속해서 소식을 들은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써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그 소식을 듣고 복음서를 읽고 깨달아 알거나 교리 공부, 세례를 받기 위해 교리 공부를 하면서 이 부활을 들은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계속 증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받아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부활의 역사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을 마치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얘기해 놓았으니까 성경은 그들이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을 과연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감출 수 있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1972년도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백악관에 10여 명의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잘 숨길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진술해서 서로 입을 맞춰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을,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철저한 닉슨의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닉슨을 위해서 최고의 수입을 포기하고 백악관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었고, 닉슨 대통령은 그들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서 심지어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숨기려고 그들이 모여 그렇게 고민하며 밤을 새웠던 18일 만에 결국 그들의 시도는 무참하게 무산되었습니다. 거짓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8일보다 조금 더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힘으로 좀 누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짓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숨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의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잊어먹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명예나 권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원형극장에서 사자밥이 되든지 참수형을 당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그런 결과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을 증거했던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 신기한 일, 혹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의 생명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마가복음 16장에 부활의 능력은 믿는 자들의 표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했던 공생애에 그런 사역들처럼, 그런 이적들처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또 초대교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실제로 이런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부활 믿으니까 나도 뱀을 딱 잡으면 물려도 죽지 않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활이나 혹은 다른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이건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께 조금 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우리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그냥 별 신경 안 쓰셔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눈이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정말 가능성 제로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오늘 신현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 작년에 암 수술하시고 여러 가지 몇 번의 수술을 거치셨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 장로님 수술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셔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힘을 내신 게 아니라 장로님의 기도에 힘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장로님 평상시에는 저한테 이렇게 되게 힘없이 말씀하시는데 통화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하실 때는요 그 장로님의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혹은 할 수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표적을 주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도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31절부터 그냥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쫓아오십시오. 31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35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박해이거나 굶주림이거나 헐벗음이거나 위협이거나 총과 칼일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상황에서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요, 그럭저럭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먹지 않고 몰래 먹으려고 했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아버지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돌아온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푸셨던 그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부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운 사랑으로 오해했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요.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